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영교회가 동원사단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특공 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영교회 가로 열고 특공대대 뭐 이렇게 써놓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에 공수 마크를 딱 달아서 이게 무슨 마크예요? 그럼 뭐 천사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휘어잡을 우리가 수비적인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공격적인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린 예배를 드려도 공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전도를 해도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마귀의 본진을 파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파하는 영적 전쟁에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는 일들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이미지는요, 그냥 한 자리에 서서 방어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무엇이에요? 확장적인 느낌이고 정복자적인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장악당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혈의 권세, 그 유월절의 그 권세가 그들을 해방시켰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억압받는 자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들에게 공세적인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가나안의 무리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곳이었지만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정병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양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을 흔드는 강한 정병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가는 실제가 무엇일까? 이 땅을 흔들며 살아가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부터 출발합니다.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강함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흔들고 파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지경에 수많은 마귀의 진들이 무너졌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듯 우리 주영교회가 가는 걸음 앞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고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희열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만드는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귀 역사를 파하며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든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흔드는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 뭐냐? 천국 열쇠라고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죠. 그 열쇠의 실제를 18장 18절 19절에서 만나보자고요.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실제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19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교회는 뭐가 열린 교회냐?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예요.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에 힘이 붙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 그 교회는 진짜 강한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약한 교회예요? 기도에 힘이 없는 교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얼른 집에 가기 바쁜 그런 교회들, 기도에 실제에 10분이 없고 30분이 없고 기도에 1시간이 없는 교회,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력감 가운데 무너져 있는 교회들은, 그건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도 무슨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힘을 가진 교회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영교회는 강한 교회인가요? 뭐 아멘 한 3명보다는 더한 것 같은데, 우리 주영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예, 제가 요즘 훈련소 소장 딱 역할하면서 기적의 20일에서 기도하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내시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유치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타가소가 되면 안 되거든. 우리 교회는 진짜 병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다쳤던 사람들이 기도가 열어지며 기도라고 하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겠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 너희들이 묶은 대로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푼 대로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럼 묶어야 되고 풀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하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무엇을 열어놓으신 건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실제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요, 뭐 둘째 제자요, 셋째 제자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의 시간은 없고 자는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 뭘 이기지 못한다? 절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말하며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함의 모습을 그들은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은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기에 우리는 기도의 문이 반드시 열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좋아요. 수요 예배 때도 길게 기도합시다. 금요 예배 때도 길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합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합시다. 양심적으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안 하겠다 이거죠. 절대
절대 목사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아무리 호응을 유도해도 난 아멘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시험 들어서 좋겠어요? 시험 들면 힘들어요. 시험 들면 진짜 시험 든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강함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돕는 은혜 정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나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당연하게 나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 가정을 보세요.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언제 철드냐고요. 뭐 남편일지 아내일지 뭐 애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바라봐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막 들던데요. 네, 뭘 바라봐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너무 당연한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군대가 아니라 특공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거죠. 날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생업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귀의 본질을 흔들며 세상을 흔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를 넘어선 기도예요. 나를 넘어선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세상을 흔들고 마귀의 사역을 흔드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더 넓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게.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까지가 아니다. 너의 입술을 들어 묻고 푸는 기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너의 삶에 허락되어져 있는 또 다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임금 그러면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대통령? 그럼 기도하시든지요. 기도하세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하게 해줘야죠. 딱 봐도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여당 쪽, 야당 쪽. 어느 쪽을 기도할 거예요? 둘 다 쌈 싸가지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화면이 멈춘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오케이, 좋아요. 난 임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우선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내 삶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내 삶에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내 기도의 영역에 품어야 될 사람이다. 내 가정 안에서도 당연히 있지만 나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있을 테고 나의 사업의 파트너 가운데도 있을 테고 내게 영향력으로 주어지는 모든 인물들은 뭘로 품어야 된다? 기도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향력으로 주어진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 뭐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의 살갑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린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목사님들이 하기도 하고, 목자들이 그러하기도 하고, 이번에 선교회 사회봉사 가보니까 선교회 회장들, 뭐 임원들 다 그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품어야 된다? 나의 기도의 영역 안에서 품어야 된다. 더 많은 영향력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죠. 남편에게서 내 삶에 끼쳐지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고 나의 삶에 있어서 임금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하여간 우리의 삶에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사건들, 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며 나에게 영향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도 사건도 어떤 상황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 해야 된다? 내 기도로 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단독의 통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엔 우리의 기도를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묶는지 푸는지를 보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 많은 모습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기에, 내가 정말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썩여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남편을 때려야지. 밥을 주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때리기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지 않죠. 하는 짓이 다 미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사람 되라 이렇게 막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짐승의 뇌로 바뀌어 있는 그 뇌를 사람의 뇌로 바꾸실 거잖아요. 사람의 뇌로 싹 바꾸시면 우리는 결국 누구랑 같이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결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이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안 주고 때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 때로는 들리게도 기도하고 때로는 들리지 않게도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며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발을 붙잡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창조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 역사의 재료가 되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한다는 거예요? 예, 그 뇌를 사람의 뇌로 바꾸시며 예, 엄마 오늘은 왠지 일찍 학교를 가고 싶네. 엄마 오늘은 공부가 하고 싶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일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그건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손끝에서만 가능한 그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애를 보내놓고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고요하고 평안해. 예. 하나님이 그 분복을 누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자, 특별히 중보 기도자, 더 넓게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한다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어떤 사건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수습할 수 있으면 그게 사건이냐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의도한 게 아닌 상황이 싹 벌어져 버리잖아요. 뭐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이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그래,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한들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염려한다고? 염려해서 바꾸면 우리 교회도 염려위원회, 주양염려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모여서 계속 근심하는 거죠.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 건축위원회는 염려위원회예요. 염려위원회 모여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에너지를 짜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성경적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염려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잔나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기도의 시간에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기도의 시간에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으로 받으며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건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도 들었더니 내가 하나 권사님이 하나 똑같겠어요. 나 바쁠 땐 권사님이 나와서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기도하는 자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하루만큼, 한 시간만큼 이미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내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 하시리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난 우리의 인생이 고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내적 마음. 상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평안함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모든 염려를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나를 넘어선 문제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더 넓게 펴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불쌍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기를 틀리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하여간 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이 나라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다모구나. 내 기도의 대상이구나. 그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안에 빠져 있어서 그러냐면 나 혼자 안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넓게 펴고 기도의
이 반경을 넓게 열기 시작하면 중보의 기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이 짧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네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요.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요? 받아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벽 보고 독배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말은 땅에 떨어져서 침으로 그냥 산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계시록 말씀 읽어봅시다.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천국에는요, 우리의 이름 달린 금 대접이 있는 것 같아요. 금 대접이. 예. 금 대접. 교회 이름으로 있을래나요? 하여간 전국엔 금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금 대접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주양교회 본당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3층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또 때로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때로는 마음이 울적해서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일들,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었기에 그냥 침묵으로 안으로 삼키며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들이 다 뭐가 됐구나? 다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기도의 향연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다 어디에 쌓여 있어요? 천상교회에 기도의 그 향을 담은 대접 안에 담겨져서 누구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모든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시 읽습니다. 2장 3절 4절 디모데전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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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첫째 어떤 역사하시냐? 구원의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참 많은 순간 우리의 눌림과 억압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건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받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원의 간증이 잔뜩 새겨지려면 무엇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 불러가며 그 사건 불러가며 그 상황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시고요. 스스로 못하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받으셔서 무엇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의 책을 딱 주니까 책을 딱 펴시더니 한참 찾으셔서 딱 편 거기가 뭐예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눌린 자에게 뭐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뭐 자유함을, 온갖 해방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의 기록을 쫙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겁니다. 주님은 또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지 나의 기도의 내용에 찾아오셔서 기도 시간의 진리를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 기도가 누구의 뜻에 맞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아가도록 자꾸 바꿔가시며 진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딱 하나예요.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천국 열쇠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강력하게 쓰시기 위한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녹슬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 거예요. 기도할 때 곳곳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간증하게 될 겁니다. 조지 뮬러가 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나 우리나 영혼의 가치는 다를까요? 똑같다니까요.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도 예수의 십자가에 묶인 자고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에 묶인 자예요. 그의 인생에 있었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5만 번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합시다 그러면 막 잘해요. 찬양합시다 잘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약해져요.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러나 봐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뭘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까지 막 예수님이 데려가서 막 기도하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가 얼마나 심장이 졸여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겠어요? 자라. 넌 피곤하지 않니? 자라. 예수님이 갔다 오셔서 막 깨우잖아요. 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 이러다 시험 된다. 이러다 시험 들어. 말고 귀때기 자르다가 너 시험 된다. 너 한 계집종이 막 너 예수 당이지 막 저주. 너 시험 된다. 기도해라. 예수님 가서 기도하실 때 마귀는 또 뭐라고 와서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게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나 원래 기도 못해. 그거 주님 주신 마음 아니라고요. 기도해라가 주님 주신 말씀이고, 정말 깨어 기도해라. 진심으로 기도해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새삼스럽지만 오늘 이 밤에 기도가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도 기도할 거고 올라가서도 기도할 건데, 난 위층에 있을 때 왠지 우리가 막 찜질방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밑에서 하도 기도로 불을 떼가지고 막 위에가 너무 뜨거운 거죠. 막 설교하는데 막 거북선이 된 거 같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 못해갖고 다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기도 못해서 잡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지축을 흔들며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우리 중심 담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찬양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모든 것들을 염려가 아닌 기도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